자,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사기가 이제 주석을 보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백성들도 또 지도자도. 오늘은 사사 중에 제일 형편없는 지도자가 삼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총체적인 부패한 죄는 점점 더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겉으로는 또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기가 어려워. 어릴 때 생각해보면 삼손 되게 대담하게 느껴지는. 그치? 너무 약간 시각적인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힘이라는 그런 게 그치? 있어서. 뭔가 성과가 있잖아. 네. 성과가 있고 또 이제 유명하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생각보다 되게 그렇네? 한 번 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제가 이거 한 6년 뒤에 한 번 더 볼 텐데 6년 뒤에는 또 다르게 보여질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볼수록 그래. 성경이라는 게 그래. 우리가 이제 볼 때마다 신기해. 자, 오늘은 지혜 강사님 저 이렇게 친구로 한번 나누고. 네, 저는 에마에는 욕망의 눈이 멀어 분별을 잃은 백성과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에사의 1번이 죄인은 욕망의 눈을 멀어 분별을 잃는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분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한 2주, 3주째 그런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 본문에서 들릴라가 계속 3번이나 자기를 희롱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저는 너무 적반하장인 거예요. 그걸 사용해서 계속 삼손을 죽이려고 했는데 삼손이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 그거를 자기를 희롱했다고 말하는 그 여인도 너무 좀 다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지 막장 드라마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게 그냥 그 욕망의 눈이 멀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결국에는 이제 힘의 비밀을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16절에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까지 갔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결국에는 본인의 욕망에 따라서 들릴라에게 말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제 삼손이 본인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행보가 나시린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명분이라는 거를 나시린이라는 그 위치를 조금 즐기면서 무게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나도 저 무게를 감당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만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그게 너무 좀 어렵고요. 또 요즘 화가 많아졌어요. 회사에서 화가 많아졌는데 과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그리고 마음에서도 그냥 행위와 마음 둘 다 십자가를 지기를 좀 결단하고 고백해야겠다. 근데 그 결단부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머리 밀리게 생겼구나 약간 생각이 들어서 조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본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에사이 2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게 의미적이로든. 근데 이제 본문에 표현되진 않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그려지는 거예요. 눈도 보이지 않고 그냥 맷돌이 이렇게 계속 굴리는 깜깜한 상황에서 그때서야 삼손이 이제 본인이 깨달았겠죠.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이 내 욕망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았을 때 그냥 절망 앞에서 고난에 넘어져서 아무것도 이제는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럴 때 이제 이게 고난 앞에서 넘어졌으면 치열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머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를 경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절망 속에 있으면 나한테 손 내미시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고백하고 성실함을 구해야겠다라고 했고요. 제목이 과정은 누리는 거다라고 하는 건 삼손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큰 일을 하고 죽었지만 주일 설교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은 주님이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빨리 하나님 만나고 죽기 직전 하나님한테 다시 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은 누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 과정을 하나님이 이제 주관하고 계시니 믿고 신뢰하고 또 그냥 기대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도 들었어. 알겠습니다. 간사님. MI로는 종잡을 수 없는 망나니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엄마에게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나시린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삼으시고 사용하신 그 이야기인데, 근데 삼손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멋대로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사용하는 아나무인, 오만방자한 모습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딱 2번 기도하는 걸 보게 되는데,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자기 너무 지쳐서 이제 목말라 죽겠다고 하면서 물 달라고 떼쓰는 그런 모습과, 또 죽기 전 마지막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지니 정도로 그렇게 취급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내용을 보면서. 근데 저에게 또한 주어진 모든 능력이 나의 어떠함이나 뭐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것을 우쭐대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며 우쭐대지 말고 겸손함을 잃지 말자.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그냥 같이 밥을 먹을 때나 뭘 할 때나 잘 때나 다 예수님과 그냥 같이 있는, 계속 그냥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누리자. 그런 생각. 날마다 말씀 묵상을 게을리 하지 말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이것도 들쑥날쑥하잖아요. 어쩔 때는 막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막 성령님 의지하면서 또 말씀을 보다가도 어느새 막 지식적인 것만 찾아서 하려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볼 때 늘 깨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에사야 3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은 삼손의 자충우돌 제멋대로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삼손의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다. 그래서 견딜 힘 주셔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의 신음과 같은 기도도 들으시니 감사하고, 기도할 마음 주시니 감사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회개하고 간구하게 하옵소서라고 짧게 기도로 남겼고요. 네.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네. 강권적인 은혜. 네. 간사님께는 굳이 강권적으로 할 필요 없으시겠지만 하나님이 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도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체성을 지키라.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아들이다, 뭐 성도다, 목사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그 글로 써보면서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의 자식 되지 말자, 다시 한번 생각해봤고, 또 그러려면은 속삭임 자체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되겠다. 순종하지는 더더욱 말아야 되겠다.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되겠다. 그 속삭임이 아까 목사님 생각이 든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설교 때. 내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 그게 분별을 했을 때 이게 뭐냐. 이것을 캐치할 수 있는 게 이제 영적인 민감성인데, 간사님들 기도하시는.
아까 목사님도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서 가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참 그래요. 뭐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이런데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내가 믿는 바, 내가 들은 바, 내가 말한 바대로 살기가.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부인해야 되겠다. 더 충만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교만했나 봐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깨달을 수 있는. 야, 너의 실체를 봐라. 사사기 보면서 사사들 판단했지, 너의 실체를 봐라. 너도 비슷해. 이런 경험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하는,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가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 보면은 또,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믿는 믿음 더해달라고.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내가 다른 우상들을 너무 의지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이 신이시니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속성이지. 나에게 주신 이 정체성도 이것도 그러니까 정체성이 사명과 연결되고 이 사명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삼손 같은 경우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 삶에서도 구원하셨고 마지막에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실 그 삼손의 그 마지막 기도에도 복수해달라고 기도한 게 중심 내용이라 이게 사명을 인식하고 이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복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건데 하나님은 큰 틀 안에서 이게 또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 삼손을 세운 이유가 블레셋을 심판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니까 그 뜻 안에서 그게 어떻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응답이 된 거고 응답을 하신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엉겹거려 그냥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속 시원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보면서 다윗을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기도를 좀 다시 한번 또 드렸습니다.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다들 어디든지 젊은 세대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가지 말고 이 세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살려달라고 예배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계속하여 붙들고 매일매일 깨닫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